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세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해석이 분분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실제적인 적용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 아들들로 세 가문의 아들들로 보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들, 가인 집안에 있는 딸들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좋습니다. 세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잖아요. 믿음의 가문 이제 그 세 족보를 우리가 어제 쭉 봤습니다. 에노스부터 노아까지.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가인의 족보가 쭉 이렇게 나오죠. 근데 가인의 족보와 세 족보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딱 이렇게 두 족보를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시면 세 족보는요 살고 죽고 살고 낳고 죽고 이거만 나와요. 그러니까 몇 살을 살다가 누구를 낳고 죽었다. 이게 세 족보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세 후손들에 관해서 성경이 쓰고 있는 건 그냥 얼마 살다가 누구 낳고 죽었다. 얼마 살다가 누구 낳고 죽었다. 얼마 살다가 누구 낳고 죽었다. 이거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 가인의 족보는 무엇을 했는지가 나와요. 에녹은 성을 쌓았다. 그죠?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연장과 기술을 만들었다. 이렇게 뭔가를 했다는 게 나와요. 예. 거기는 그냥 뭐 몇 달까지 살았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세세 후손들은 그냥 삶이 믿음의 삶이었다는 거죠. 믿음의 삶이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믿음의 삶은 뭐 한 게 뭐 있어? 한 게 뭐 있어? 뭐 하고 살았어? 그냥 뭐 평생 뭐 살다가 그냥 애 하나 낳고 뭐 그게 전부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그 후손들의 삶은 굉장히 화려해요. 성도 쌓죠. 그죠? 목축을 하는데 그냥 한두 마리 키우는 게 아니라 기업이에요. 목축을 기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음악도 있죠. 기술도 뛰어나죠. 누가 나한테 조금 상처를 줬는데 나는 77배나 갚고 내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죽여버릴 만큼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딱 그거를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잘 살았어요. 왜요? 이룬 게 많잖아요. 성을 쌓았다. 이게 성 쌓는 게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탁월하고 업적도 많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음악이 있으니까 또 얼마나 아름다워요. 또 목축이 많으니까 또 얼마나 부자예요. 얼마나 잘 살아요. 이게 가인의 삶이에요. 반대가 됐으면 좋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인처럼 막 성도 쌓고 집도 크고 땅도 넓고 재산도 많고 거기뿐 아니라 음악이 있어가지고 인생이 즐거워요. 인생이 즐거워요. 그리고 감히 누가 와서 나한테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했다간 큰일 나. 괜히 말 잘못하고 괜히 조금 실수했다가는 아주 그냥 크게 당하니까 나를 함부로 대하지도 못해. 여러분 이게 잘 사는 삶 아니에요? 그게 믿는 자들의 삶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믿는 자들의 삶은 그런 게 없다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저 어디 그냥 총구석에 들어가서 산속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장작 떼고 나무하고 농사 지어서 겨우 밥 먹고 옷도 똑같아. 미국에 이제 그런 믿음 그 신앙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옷도 똑같이 입어요. 옷도 똑같이. 옷도 똑같이 입어요. 그들은 지금도 마차에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다녀요. 도시 문명의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세탁기 뭐 이런 거 없어요. 미국에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이제 미국의 도시로 이렇게 얼마 동안 일부러 공부를 시켜 보내요. 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평생 어릴 때부터 그게 전부인지 알았거든요. 다 마을 사람들은 다 똑같은 옷을 입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 옷이 달라지면 이제 비교하고 경쟁하게 되고 누가 더 좋은 옷, 누가 더 예쁜 옷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욕심을 더 내게 마련이고 그러면 더 소유하려고 그러고 더 소유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경건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이. 내가 더 벌어야 되니까. 왜냐면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면 더 벌어야 되고 더 벌려다 보면 더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일하다 보면 쉴 수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없고 가족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요.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먹고 살려고 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생계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잘 살아야 되고 그걸 잘 사는 게
남보다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족하고 편안하게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가족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너무 피곤하니까 집에 와서 그냥 쓰러져 자는 게 전부이고, 가족하고 얘기할 수 있는, 뭐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런 시간도 없는데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뭐 영적으로 심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실력이 없어서 굉장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땅 달라면 줘요.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 그러면. 그 정도로 땅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청교도들의 400년, 500년 전의 삶을 계속 그렇게 그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족하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식들에게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너희들도 미국의 다른 도시 가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오라고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가니까 자동차도 있지, 뭐 컴퓨터도 있지, 보니까 사람들이 옷이, 세상에 옷이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즐거운 게 얼마나 많아요. 막 음악이 있고, 막 한번 클럽 들어가면 막 눈이 휘둥그레지고, 뭐 그러니까 막 이게 완전히 이건 별천지예요, 별천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거기에서 나는 안 돌아간다 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거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화려하고 좋은데 사람이 정신이 하나도 없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아니 저렇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다 가져가지도 못하고 다 먹지도 못하는 거, 어차피 사람이 먹는 거 하루에 3끼 먹으면 되는데 그거 먹으면 됐지, 그거 뭐 더 많이 쌓아 놓으려고 먹지도 못하는 거, 저렇게 사는 게 저게 정말 행복한 인생이 맞냐, 이렇게 깨달은 아이들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야 이게 맞구나, 이게 맞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자녀들은 돌아온단 말이에요. 오늘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셋의 후손들이 그렇게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공동체, 이제 저처럼 이렇게 살다가 가인 마을에 놀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러 가니까 이거 왜 성을 쌓아놨지, 막 얼마나 옷은 화려하게 입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맨날 똑같은 이게 옷 입고 화장도 안 하고 있는 딸들 보다가 화장하고 예쁘고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들을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지죠.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세상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을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을 사람들은 그냥 몸매를 가리는 그냥 다 이렇게 그런 옷만 입고, 옷도 그냥 하얀 거 아니면 검은 거 이렇게 입고,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그냥 이렇게 길게 묶고, 뭐 이게 전부인데 보니까 얼마나 예쁘지, 얼마나 도시가 화려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딸들이 예뻐서 결혼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덤으로 따라오는 게 있지요. 그 가인의 재산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이 영적인 사람들과 이 육적으로 뛰어난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딱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니 얼마나 대단한 애들이 나오겠어요. 굉장하죠. 네?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과 육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딱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니까 그 자녀들이 용사라, 고대의 명성을 떨쳤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 사람이 나오죠.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왜 한탄하시냐면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대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삶. 로마서 8장 13절 육으로 살 것이 아니니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 말씀이 무슨 말?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얘기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 안에 영이 없어. 이게 뭐가 없다니?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만 있는 거예요. 세상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죠.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 셋을 통하여 믿음의 계보를 쭉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에노스, 하나님 앞에 깨어진 존재, 깨어진 존재. 가인은 안 깨지는 거예요. 안 깨져. 가인은 깨지면 인간은 약한 거고 인간은 실패하는 거고 안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노스는 깨져야 되는 거예요.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가인은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 가인이에요. 그런데 셋은 인간의 한계는 극복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는 거다. 부인하는 거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마할랄렛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계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야렛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무드셀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잖아요.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근데 영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가인은 이게 안 봤으면 좋을 텐데 괜히 가인 말이 놀라갔다가 이게 못 볼 걸 본 거예요. 자기들의 삶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가 되고 명성을 떨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게 육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이 빛나는 거지. 내 이름이 빛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는 건 육신이에요. 여러분 영광은 다른 거예요. 내 이름이 빛나니까 내 이름 덕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건 이거는 정확하게 육신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덕분에 내 이름이 빛나는 건 이건 영광이에요. 영광. 이게 바뀐 거예요. 바뀐 거.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이름에 내게 비추어서 내가 드러나는 내가 어둠인데 깜깜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비춰주시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가인 마을의 삶은 자기가 환하게 빛나요. 환하게 빛나서 하나님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사실 그건 빛도 아닌데 세상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바뀌었으니까 뭐가 바뀌었죠? 사람이 하나님 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셔서 하나님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근데 그거보다 더 오늘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말씀은 뭐냐면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번역을 다르게도 할 수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보았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입냐면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도 셋의 마을에 살고 있는 셋 주민인데 셋의 주민 다른 주민들은요 세상 안에 있는 능력을 본 거예요. 가인 안에 있는 능력을 본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을 본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 능력을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능력을 보는 게. 다른 이웃 주민들은 가인성에 있는 은혜, 가인성에 있는 능력, 가인성에 있는 아름다움, 가인성에 있는 좋은 걸 보고 그들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가인성의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냐, 누가 완전한 자냐. 세상은 가인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보고 그 은혜를 본 자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완전한 자인 거예요. 그가 의인인 거예요. 다른 이웃 주민들은 가인성에 있는 사람들하고 동행하는데 그들과 결혼하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냐 이거죠. 뭐가 진짜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뭐가 잘 사는 거죠? 뭐가 잘 사는 거예요? 뭐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들에 관해서 성경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 새로운 삶의 문화가 하나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진짜 공부해가지고 막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직장들에 들어가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난 성공이다. 여기서 내가 돈도 많이 주니까 내가 출세해가지고 내가 잘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보니까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돈은 많이 주는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자기가 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개를 키우는데 그 개가 하루 종일 혼자 있다는 거야. 왜냐면 자기는 밤 늦게 들어갔다가 잠깐 잠만 자고 아침 일찍 나오고 그게 전부니까 이게 집을 하나 사놨는데 이 집이 그냥 잠자는데 내가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자기가 일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화려하게 이런 건 못 살아도 그냥 먹고 살았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이렇게 삶의 방편들을 만들어 놓고 일찍 은퇴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안 해요. 그 사람들 파이어족이라고 불러요. 가서 저 어디 시골에 내려가서 서울의 아파트 그거 전세가 몇십억짜리잖아요. 그죠? 예? 그거 집 하나 이제 팔아가지고 빼가지고 시골에 땅 사고 조그마한 집 하나 짓고 자기들은 그냥 이렇게 주식이나 이런 거 투자해서 그냥 한 달에 좀 수익 좀 있고 그거 가지고 이제 개하고 놀고 하는 거예요. 가져가고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애들하고 이렇게 이런 문화들이 하나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진짜 사는 게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고민한다는 거예요. 진짜 뭐가 잘 사는 거냐. 진짜 인생이 뭐냐. 그렇게 밤낮 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일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는 거야. 정말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일하는 거야. 일하는 거야. 애들은 아빠 언제 우리 놀러 가? 아빠 오늘 집에 안 들어와. 오늘 집에 들어와. 오늘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집은 그냥 와서 잠자고 아니면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 들어가고 빨래나 갖다 주면 이제 아내가 빨래나 해주고 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지금 현대인의 삶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잘 사는 게 뭐냐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민을 우린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잘 사는 게 뭐냐, 잘 사는 게 뭐냐. 예. 가족하고 함께 소통할 수도 없고 돈은 왜 벌어요? 그거 싸놔서 뭐 하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항상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난해. 옛날에 이 추운 겨울에 개울가 가서 얼음 깨가지고 빨래하던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권사님들.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그 나무 가지고 아궁이에 불 떼가지고 방 뜨뜻하게 하고 그 가마솥에서 밥 해 먹고 그랬어 초등학교 때. 저도 아버지 따라가서 동네 뒷산에 가 나무도 해오고. 지금은 이제 틀면 가스 바로 불 피우는데 얼마나 여러분 눌러놓으면 그냥 지가 알아서 밥솥이 밥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부자입니까? 그런데도 다 가난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하다. 다 가난하다. 다 못 산다. 못 산다. 추운 겨울에 막 얼마나 우풍이 센지 막 옷을 몇 겹을 껴입고 자고 하고 부르면 밤에 딸이 집이 추워가지고 하고 부르면 그런 집에서 지금은 뭐 집에 다 보일러 다 타가지고 집에서 다 반팔 입고 돌아다니더라고. 얼마나 따뜻한지 집이. 근데 우리는 가난하다. 사는 게 뭐예요? 사는 게 못 본 거예요. 정말 봐야 될 걸.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봐야 되는데 그 은혜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봐야 되고 그분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봐야 되는데 그 아름다움을 못 보고 그 생명을 못 보고 그 은혜를 못 보고 못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어디 가서 가인성에 가서 가인의 딸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없고 그분 안에서 흘러오는 생명으로는 채워지지 않고 그분 안에 진정한 아름다움, 참 아름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쓸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다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다 쓸려가잖아. 그 성도 쓸려가고 그 많은 양들도 재산도 그 많은 아름다운 것들도 다 쓸려가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아깝고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 소경 고쳐주는 기사가 많아요. 눈을 뜨라는 거죠.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세상만 보는 거예요. 눈이 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 본다. 너희가 본다고 하나 못 보고 있는 소경이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뭘 봐야 진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보시는 거예요. 그
그 보배로움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안에 참 생명과 그리고 참 삶이 더 누려지고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배로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하는 잘 사는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풍성한 자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사는 행복한 인생, 진실로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 주의 좋은 은혜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제단을 따는 우리 성도들 주여 복 주시고 만복이 그 안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생명으로 이웃을 축복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그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 하나님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교회로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